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저의 구독자가 되십니다. 하늘쌤 구독자가 되시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입니다. 늘 제 동영상 댓글에 또 어렵고 힘든 그런 점도 이렇게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러시는 분인데, 주님께서 오늘 새벽에 그분에 대해서 좀 주셨습니다. 뭐라고 주셨냐면, 그분께서 이제껏 예수님을 기복적으로 알고 왔다, 나를 기복적으로 믿고 왔다, 이런 말씀 하시면서 주신 말씀은, 그분이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 안에 이렇게 계신 그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그분이 가까이 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 그 안에,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 안에 거한 그런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빛에 거한 자.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주님과 멀어진, 그러니까 빛 안에 거하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자가 되었다, 그렇게 느껴졌고 그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또 눈을 열어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회복의 은혜가 임하겠구나, 그것이 맞습니다. 회복의 은혜. 우리는 주님 마음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알매 관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죠. 자녀고 아들이고 딸이죠.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서도 보면은 우리 자녀가 엄마 아빠 그러면 아빠 엄마가 자녀가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해줄 수 있죠. 자녀가 그 수준에 맞게 요구하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자녀가 초등학교 한 1학년이다 그러면 크레파스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그걸 사줄 수 있죠. 크레파스를.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님과 알매 관계가 되면, 주님 안에 거하면 자녀가 힘든 걸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힘든 것을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영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부모님이 굉장히 힘들고 어디 자녀가, 저는 지금 경기도 쪽에 살고 있는데 자녀는 예를 들어서 저 부산에 있다 그러면 자녀가 엄마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돼서 또 어떤 일이 있어서 부산에 좀 잠깐만 내려와 주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부모님이 어렵고 힘들고 먼 거리일지라도 부모는 자식 때문에 부산에 또 내려가는 거죠. 자식이 부탁을 하고, 또 자식이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내 자녀니까, 자식이니까 자녀가 부모가 또 필요하다, 또 와주세요 그러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가주는 것이 부모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로 중요한 것이 관계라는 것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하나님 마음 뜻 안에 거하는 것이 최고로 중요하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죠. 그동안 한국교회는 무거운 그 짐, 그 율법, 형식적인 거 이렇게 많이 알려주고 또 그렇게 이끌었는데, 또 많이 또 형식적으로 해서 율법으로 해서 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가르쳐 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마음 핵심, 중심점, 주님의 마음 한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관계가 이루어져야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또 주시기도 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다 보니까 자녀가 뭐가 필요한지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제가 전해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뻤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또 그렇게 주시니까 저도 감사하고 너무 기뻤죠. 희망을 늘 잃지 마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크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목사는 나의 생각까지 읽는 그런 자가 목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양들을 나와 사랑의 관계로 이끌어 주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셨죠. 사랑의 관계로 이끌어 주는 거. 사랑의 관계. 끈으로 하나 연결시켜 주는 거. 그 중간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것이 목사 역할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 크신 주님, 크신 하나님, 예수님 앞에 우리가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그 마음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 꿈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어떤 여인과 제가 꿈에 그 백두산으로 가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흰 옷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말씀드렸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떤 일상생활에서 각자 주어진 시험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시험을 우리가 통과해야 됩니다. 시험을. 그 주위에 그 흰옷 입은 사람이 저와 어떤 여인이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은 제가 흰옷을 입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흰옷을 못 입었는데, 저는 흰옷을 입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영적으로 지금 깊게 설명을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주어진 환경에 그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 영적인 나이는 1살부터 30살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깨어있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저하고 어떤 여인은 흰옷을 입고 있는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니까 꿈에 보여지기를 눈은 초롱초롱하고 눈이 굉장히 밝습니다. 눈이 맑다고 할까요? 그 눈동자를 보여주시는데, 그때 꿈에 눈동자를 보여주시는데 눈이 아주 초롱초롱하고 아주 눈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런데 옷은 검은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저한테 비춰지는 것은 아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로 비춰졌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 물과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들이 아닌 그냥 예수님을 알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아직까지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마음이 성숙한, 믿음이 성숙한 그런 자는 아니다라는 것이 왔고, 아직은 영적으로 어린 상태. 그렇지만 이 눈은 초롱초롱하고 맑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런 것은 비춰지는데, 눈은 맑고 아주 초롱초롱하고 그것은 느껴지는데 아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상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은 정말 아주 초롱초롱합니다. 눈동자도 다 보여주셨는데 꿈에. 그리고 백두산을 갔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백두산은 영적 여정으로 앞으로 깊고 오묘한 그런 신령한 영적으로 깊은 것을 많이 주시겠다는 그런 신앙의 여정으로 백두산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백두산은 높은 산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높은 산, 영적으로 깊고 아주 오묘한 그런 것들을 더 주시겠다 이런 말씀으로 주셨고, 저에게 또 하나 또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왜 백두산을 그 흰옷 입은 여인하고 둘이 가게 했나, 그 부분을 주셨는데, 제가 때로는 저는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실 때 제가 야, 그렇구나, 야, 또 이런 것이 있네, 야, 정말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을 또 알게 해주시네, 아주 깊고 오묘한 것을 또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또 동영상으로는 좀 전해드리기는 뭐합니다. 나중에 저하고 이렇게 가까이 그렇게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그런 분들에게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 세계로 나가는 이런 방송이라 다 일일이 다 세세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뭐한데, 저도 이 말씀을 주실 때, 야, 그렇구나, 그런 것이구나. 이 세상 모든 만물도 하나님이 다 창조를 하셨는데, 야, 이런 뜻이 있구나.
제가 그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성경 말씀과 다 연결이 되고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 그러면서 또 깨닫게 된 것은, 이 말씀을 주실 때 또 깨닫게 된 것은 우리 사람 몸도 오장육부가 있고 뭐 근육이 있고 또 힘줄이 있고 여러 가지 우리 몸의 신경계 모든 것이 있지요. 야, 그렇구나. 그런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핵심을 딱 주셨다. 성경 말씀은 다 66권에 있는 성경 말씀은 다 귀하지요. 귀한데 어떤 핵심의 말씀을 딱 주셨다. 그러면 그 핵심의 말씀의 모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기둥을 먼저 세우지요. 집에 기둥이 없다면 그러면 또 아파트를 지을 때 철근이 없다. 철근이 없이 그냥 시멘트만 해서 집을 지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집이 또 무너질 수가 있지요. 철근이 말하자면 사람 몸으로 말하자면 뼈죠. 뼈가 있어야 되죠. 우리 사람 몸에도 뼈가 있고 또 살이 있고, 그래야 우리가 또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요.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듯이 모든 것은 이렇게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그냥 일반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알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렇게 정교하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창조하신 어떤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또 성경 말씀의 깊고 오묘한 말씀을 또 깨닫게 해주시고, 어떤 것을 말씀해 주실 때 성경 말씀에서 그 핵심, 기둥이 되는 말씀 딱 주시면서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두산을 가게 한 이유는 그런 것을 더 깊게, 그런 것을 더 열어주시고자, 깨닫게 해주시고자 그러시는 것이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시험이 있는데, 환경에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을 잘 통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중심이 예수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신 이 부분 늘 우리가 심령에 늘 간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왜 또 그렇게 그런 영적으로 깊고 그런 것을 막 열어주시려고 하고 또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주시냐면, 모든 것이 다 정확하고 명확하고 확실하게 전해져야 되겠죠. 성경 말씀도 그렇고 앞으로 되어질 일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깊게 열어주시고자 영적으로 그 백두산으로 가게 하시는, 영적으로 깊은 높은 산, 이 뜻은 예수님의 그 깊은 마음속으로 더 지성소 안으로 더 가깝게, 더 지성소에서도 더 가깝게 깊은 우물의 말씀을 주시고자 그렇게 영적으로 여정으로 또 그렇게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깊게 아주 오묘하게 또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도 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크신 사랑. 영의 말씀을 잘 전해주라고 그렇게 영적 여정으로 또 깊게 가게 하시는 거죠. 꿈에 보여주시길,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가는데 그 흰옷 입은 여인하고 저는 길이 갈라집니다. 그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그 눈은 초롱초롱하고 검은 옷은 입었는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저하고 어떤 여인은 흰옷을 입었는데 그 흰옷을 입은 여인하고 저는 그 길이 갈라지는, 그러니까 그 흰옷 입은 여인은 저하고 따로 가야 되는, 그리고 또 그 눈은 초롱초롱한데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은 또 다른 길로 가는, 그렇게 길이 쫙 갈라집니다. 갈라지고 그 백두산으로 가는 길은 아무도 가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그때 보여주시길, 이렇게 막아놓은 상태.
여기는 아무도 갈 수 없어. 여기는 가면 안 돼. 라고 이렇게 막아놓은 상태인데 그것을 이렇게 이제는 갈 수 있게 대문같이 생긴 그것이 이제 열어진다는 것입니다. 열어지면서 그 여인과 흰옷 입은 그 여인과 제가 같이 갈 수 있는 백두산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어지더라. 제가 이 부분을 꿈에서 봤고 그리고 그것을 제가 주님께 여쭤봤죠. 깊게. 무슨 꿈이에요? 백두산은 무슨 뜻이에요? 깊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 그런 것이구나. 야 영적인 코스가 다 이렇게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때그때 어떤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꿈을 꾸기 전에 또 시험을 보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시험을 보는 꿈. 그래서 제가 꿈 얘기를 하면 또 제 동영상을 이렇게 엿듣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 동영상을 들으면서 또 꿈 얘기하네 또 이렇게 하겠지만 그 사람들은 이 영적인 부분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부분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끈다는 겁니다.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만물 다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죠. 그 사람이 못 알아들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글쎄요. 그 여인도 북한 땅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그런 여인으로 느껴졌고 전에 그 뱀독에 관해서 그 분별을 해야 됐었죠. 그때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뱀독에 관해서도 주님께서 저에게 깊게 열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제가 아주 또 다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깊게 열어주셨습니다. 교실에 저는 맨 앞줄에 있고 한 여인이 저 뒤에 앉아 있습니다. 같은 교실에. 그때 보여지기를 그 여인도 흰옷을 입었고 저도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그 수학 교과서 그 서너 권 딱 책상 위에 세 권이 딱 있는 상태. 아주 두껍습니다.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수학은. 그 뱀독에 관해서 제가 주님께 막 여쭤볼 때 그런 걸 주셨다는 겁니다. 이 뱀독은 인구 감축을 하기 위해서 음모와 조작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음에 또 제가 깊게 열어주신 걸 전해드리겠습니다. 666 짐승의 표도 아니고 이것은 인구 감축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들이 뭔가 또 실험을 했다. 우리 사람을 통해서 뭔가 실험하기 위해서. 짐승의 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죠. 한국 땅이 사망 권세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이 부분은 4월 10일 총선에 대해서 제가 기도 드릴 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망의 영도 나의 뜻을 위해 있는 물거품 같은 존재들 일한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망의 영도 나의 뜻을 위해 있는 물거품 같은 존재들 일한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마음 깊은 곳에 우리가 거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일을 해주신다는 거죠. 아버지이기 때문에 영의 아버지. 4월 10일 총선도 나의 손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 해주셨죠. 4월 10일 총선도 나의 손안에 있느니라. 이번에도 또 이 말씀 해주셨습니다. 4월 10일 총선도 나의 손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딱 주시하면서 예수님을 딱 마음에 품고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계속 거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서 또 큰 대적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대적들을 우리가 물리치는 기도를 계속하고 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나의 뜻을 위해 부르짖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한마음이 되어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계속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해야 되죠. 또 이 말씀도 해주셨죠. 사랑을 따라 구하라. 사망 권세도 사랑을 따라 구하는 자들은 이기지 못하느니라. 사랑을 따라서 구해라.
우리가 사랑, 예수님의 마음 뜻, 그 안에는 또 영혼 구원, 또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 안에, 빛 안에 우리가 거하면 어두움은 그냥 자연적으로 소멸된다는 거죠. 진멸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절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은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다 사랑이죠. 우리를 그 성경 말씀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냐면 십자가로 이끕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는 다 크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죠. 아버지 사랑의 길로 우리를 가게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십자가죠. 십자가 지고 가는 거죠. 그러면 나도 살고 내 이웃도 사는 거죠.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사랑을 받아서 전해주면 그 사랑의 씨가 우리들한테 들어가서 그 사랑의 씨가 큰 아주 거목이 되는 거죠. 거목이 되면 아버지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 지고 이 세상에 아버지 뜻을 위해서 사는 그 목적이 있는 삶이 되는 거죠.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리는, 더 크게는 이 한국도 살리는, 더 크게는 또 이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되는 거죠. 마치 다니엘과 요셉처럼 성경 선진들은 다 살리는 그 일을 십자가 지고 달려간 그런 자들인데, 그런 분들이죠. 근데 특히 뭐 요셉이나 다니엘을 제가 비유를 들어 드린다는 것입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 호랑이 굴에 들어가게 하는 것도 나이고 호랑이 굴에서 나오게 하는 것도 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의 마음에 각인시켜야 한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마음에 이것을 각인해야 된다. 제가 주님하고 한참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 속담이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까지 주님이 다 읽으신다는 겁니다. 저도 어느 때는 이렇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것이 제가 생각이 났는데, 그 호랑이 굴에 들어가게 하는 것도 나이고 호랑이 굴에서 나오게 하는 것도 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의 마음에 각인시켜야 한다. 각인이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건이나 느낌이 머릿속이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뚜렷하게 기억된다. 이것이 각인이라는 뜻입니다. 4월 10일 총선도 나의 손안에 있다. 4월 10일 총선도 너희들이 나의 뜻에 바로 서 있어야 된다. 나의 중심에 바로 서 있어야 된다. 4월 10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각자 다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이 다 하나죠. 사랑의 마음, 하나님 뜻을 위한 그 사랑의 마음, 우리가 하나죠. 이 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마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주시하면서 이 한국 땅을 살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 중심에 그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의 뜻과 그 마음 중심에 그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함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놓치지 말아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